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크게는 두 가지의 주제로 볼 수 있고요. 작게는 네 가지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락에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시든 것을 제자들이 본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에는 기도하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기도의 효력,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신 성전을 깨끗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통하여 기대하고 계셨던 나무가 무엇인가?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고, 왜 기도를 요구하셨는가?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세대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마치 이렇게 이야기와 이야기를 나사로 묶듯이 묶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가장 먼저 묵상하게 되었던 단어는 15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쫓으시며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평소에 귀신을 쫓을 때에 사용하시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 단락을 가지고 성전 축귀, 성전 안에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조차도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책망을 순종하고 그리고 저주를 따라가는 것을 보이는데, 유독 인간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귀신조차도 한 번에 내쫓으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인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백날을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10개, 10귀신 쫓는 것보다 인간 한 명 마음 하나 돌리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진정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존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와 자기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야, 너는 귀신조차도 내 말 한마디면 바뀌는데 넌 진짜 안 바뀌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왜 안 들어올까? 이게 예수님의 잘못일까? 우리의 잘못일까? 우리의 잘못인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이 말씀에 순복하는 것들을 보여주며
오늘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네가 듣고 들은 말씀대로 너의 삶이 바뀌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묵상했던 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 왜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저주를 했을까? 무화과 나무가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생각했던 감정이었는데요. 좀 찾아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를 1년에 한 번만 맺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화과 열매를 우리가 사서 먹어보면 그 안에 이제 부드럽고 좀 촉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무화과 나무는 꽃이 속에서 맺히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꽃 속에서 맺히는 게 이제 무화과거든요. 1년에 그 토질이 좋은 곳은 3번에서 5번까지도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 무화과가 가장 그 먹기 좋을 상태로 만들어진 때가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무화과는 1년에 3번에서 5번 정도 작게든 뭐든 다양한 열매를, 다양한 꽃을 피며 속으로 꽃을 피며 열매를 맺는 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을 지나셨던 이 3월에서 4월경 사이에 있었던 무화과의 그 상태를 따르면 무화과가 완전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 작은 알갱이들이 맺혀 있을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극빈층들이나 아니면은 그 나그네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우리가 봤을 때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산딸기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똑 떼서 조금 먹어보고, 혹은 어르신들 가운데 내가 보릿고개 때 칡뿌리를 캐먹었다, 나무 껍질로 이렇게 뭘 만들어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듯 정말 배고픈 사람들은 그거라도 따먹고 허기를 채우면서 성전을 향한 명절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기가 그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피는 게 무화과의 모습이었는데, 열매는 맺지 않고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는 그 당시에는 오히려 가만히 둬봤자 토질만 상하게 하는 존재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될성 부른 나무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 봐라, 얘 봐라. 지금 아직 열매 맺힐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 꼭 열매 맺힐 때가 돼야만 내가 이거를 알겠니?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고,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얘 원래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을 내 가지고 나그네랑 극빈층들을 먹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도 않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치장하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 얘 그냥 둬봤자 토질만 상하게 할 뿐이다. 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딱 지금 성전의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야, 성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고 나서 성전을 개혁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개혁을 한다고 될 일이니?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고. 얘네가 먼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배려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뜯어먹어 가지고 이용해 먹을 생각이나 하고 나에게 유리할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게 성전의 모습이니, 이런 성전 그냥 놔둬봤자 영적인 토질만 상할 뿐이다. 이런 성전은 오히려 없어지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있어서 결국 그 성전은 인간들의 자랑거리, 열매는 없으면서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나그네와 극빈층들,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내가 여기서 기도 한 모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와주고 배려해 줍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때가 많아요. 교회 안의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뭐 이것저것 서로 얽히고 설키는 문제 때문에 네가 존중받아야 되네, 내가 존중받아야 되네, 뭐 너는 나를 도와줘야만 되네, 그게 교회네만에 뭐 이런 식으로 아웅다웅하면서 정작 본질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서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이렇다 저렇다 논쟁만 하고 아니면은 이용만 하고 힘만 빼고 막 이런 게 우리의 교회 생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 생활에 기도문이 열리지 않으면 차라리 저주받아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정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뚝딱 뭔가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이 생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약속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가 지금은 작은 알갱이지만 정말로 달콤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뭐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할 때 내 마음만 너무 쏟아지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다고 뭐가 될까요? 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삶에 기도문이 열리는 것밖에 작은 알갱이가 맺히는 것처럼 이 작은 변화밖에 없겠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씨앗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무화과 나무와 성전 축기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있구나. 귀신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쫓아내지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주를 순복하면서 자기의 몸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된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십자가의 길을 안 따라가고 있구나. 주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순복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에 집중하도록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웅다웅 누가 이익을 얻네, 누가 존중을 받네, 누가 더 행복하겠네 라는 식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과 이익을 구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울 일 있으면 피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거 싸우면서 에너지 낭비할 바에는 그냥 한번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걸 오히려 참으면서 건너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건 다 그냥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다 그냥 이해하십시오. 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고, 나아가 3번째로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바꿀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지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무화과 나무를 기억하며 우리의 계절이 작은 알갱이가 맺히는 기도문만 열리는 시절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자기의 이익, 자기의 행복만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이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무화과 나무조차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신을 죽이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3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버둥거리는 나의 자아를 봅니다. 주님, 저의 자아를 죽여주시고 제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나의 삶에 믿음의 씨앗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